한국 전통 인사는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럴 때 이 복이 뭔가 이거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 그냥 덕담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고치고치 이것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덕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덕담이 그럼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 안에서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 누리는 한 해 되십시오. 네. 오늘 본문도 인사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로 잡았다가 3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털을 닦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아니라서 다행이죠. 예레미야서 아니라서 다행이죠. 네. 그럼 왜 갈라디아서인가? 왜일 것 같아요? 짧아서요? 짧은 것도 있잖아요. 한 장짜리도 있고, 요한 3서도 있고, 2서도 있고. 네.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바로 끝났으니까, 뭐, 마테마가 누가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책인 로마서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강의했고요. 아니다. 그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구나. 사도행전 강의했고요. 로마서 강의했고요. 고린도 전후서 강의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책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막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인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여 년의 신학의 결정체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신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대였거든요. 이렇게 어지러웠던 시대에 여러 가지 교회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이럴 때 분명히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복음의 그런 기준을 제시한 책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 이 책인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정해서 함께 우리가 강의를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 복음의 진수 그런 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는 뭐 때문에 좋아요? 짧아서요. 네. 어떤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둘 다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의 새로운 신학을 세운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으로 2018년을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강의 설교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십니까? 저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첫 해는 저도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첫 시간에는 교회 터다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처음 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틀은 갖춰야겠다. 기본적인 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제가 출애굽기를 1년 동안 했어요. 매주 한 장을 안에서 주요 부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시작 막 하고 나서 이제 개척하고 1년도 안 된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도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가면서 돌아보는 설교 우리 출애굽기 했었어요. 그때는 강해는 아니었지만 책 한 권의 말씀을 쭉 이어서 나가면서 강해 설교의 틀을 잡아나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셋째 해부터 이제 수요 예배에서 강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일로도 확대해서 지금 6년째가 돼 갑니다.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해가 주는 성경 텍스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정해지더라. 본문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에 이미 빠져들 때가 너무 많더라. 주제에 환경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해 설교를 해보면요, 철저하게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말씀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깊은 말씀 속에 보물을 건져내는 심정을 가지고 이 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 힘들어요. 웬만큼 말씀에 대한 집요함을 갖고 하지 않으면 금세 힘을 잃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게 강해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감동이 조금씩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때까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힘들죠, 여러분도. 네.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김만정 목사 강해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까지요. 이제 나이도 들고 또는 말씀도 바닥나서 아니면 저 목사가 요즘 묵상 안 하는 것 같아서 강해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뭐 여러분이 싫다면 뭐 그게 구원의 문제라고 굳이 잘 못하면서 제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이유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 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이요, 쭉. 네. 오늘 갈라디아서 개론에 해당하는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안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생긴 놈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설교 편안하게 듣는 게 몇 년 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평생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가 전도자로 살면서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그가 이곳저곳 다녔던 그것을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몇 번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3번이요. 예,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차 전도여행 처음 복음을 들고 나갔던 곳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지도 한번 보실래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저 밑에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여요. 그쵸?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죠? 예,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앞자리 굉장히 많이 비었어요. 뒤는 꽉 찼고요. 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바로 저 위에 버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쵸? 이 버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 안디옥은 저 오른쪽에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과 이름이 같은 애예요. 그쵸? 그쵸? 저 위 안디옥은 그래서 다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불러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고니온. 거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갑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일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냐면 갈라디아라고 조에 써 있는데, 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부터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를 포함하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갈라디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갈라디아가 로마에서 하나의 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로 만들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어디까지요? 버가까지 다 합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다를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편지,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그 1차 전도여행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서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복음을 전할 도구가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도구는 없는데 이단들은 넘쳐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는 복음서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 대신에 뭘로 전해졌어요?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권위는 다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사도의 권위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이요, 이 갈라디아 땅, 가나안 땅을 지난 이 이방 땅에는 아직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된 선교 도구는 없으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까지 본격적 선교의 집행이 열리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없이 말로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들어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딴소리 하는데 성경도 없이 가르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잘못 들은 것이 또 다른 이단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넘쳐났어요. 더군다나 당시 그 헬라 철학으로 인한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있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르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성경도 없었죠. 그때 이단들 영지주의도 있었고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단들도 굉장히 넘쳐났고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정교도 여행을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느꼈던 이 어려움, 이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저기 보면 바로 실루기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쪽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이 소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방은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난히 많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 일본 가면 우리 제1동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것처럼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적인 전통에 꽉 갇혀 있어서 여러분 해외를 떠나 있으면 더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되죠. 더 한국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2세대는 아니라도 1세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오셨던 분들은 생각에 딱 60년대 70년대에 갇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들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기 쪽 이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요, 그들이 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리고 나도 그 뿌리 깊은 시오니즘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사상을 그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주도권을 이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 예수도 좋고 다 좋아,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뭘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주장창 주장했던 것이었어요. 할례가 구원의 선제 조건이다 라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연할 정도로 복음과 함께 같이 전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이런 어떻게 저기를 바꿔낼까 하는 고민이 시기에 초대교회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회의가 하나 열리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역사적인 시간을 정하라면 요 사도회의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는 몇 장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던 것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확장되었다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사도회의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회의의 주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예수께 돌아오는 데에 다른 어떤 멍에도 매게 하지 말라. 구원은 할례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 사도회의에서 결정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겪었던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또 복음의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글이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넘어서 이방 선교로 활짝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방인이 할례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예수 믿는 것의 교리가 무엇이냐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너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하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도회의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편지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1차 전도여행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던 게 기원 후 47년에서 49년경 요때 2년 반 정도를 이 갈라디아 지역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회의가 열렸던 것이 4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언제쯤 쓰여졌을 거다? 49년이나 50년경, 49년 말에서 50년경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서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야고보서가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어떤 경우 빨리 썼을 경우 약 한 45년경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걸 제외하면 첫 번째 성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읽어나갈 만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나가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이방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할례 문제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과 할례 문제를 정리해 주다 보니까요, 책의 분류법으로 이 책을 분류할 때 우리 복음서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 그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분류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일반 사도들이 쓴 편지는 뭐라고 불러요? 서신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이요? 예언서요? 네, 뭐 예언서, 계시록, 묵시록, 뭐 여러 가지로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신서 중에서 두 가지 책을 뭐라고 분류하는 게 있냐면 교리서라고 분류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갈라디아서. 또 하나는 뭘까요? 로마서. 이 두 개는 우리가 교리서라고도 다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요, 또 굉장히 다른 점들도 있어요. 우선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는요, 초기 전도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주한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전도여행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복음의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때요? 급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빨리 쓰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열정적인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게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율법에 대한 서술과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그에 반면에 로마서는요, 언제 썼냐면 3차 전도여행 때 써요. 3차 전도여행도 거의 맞춰가던 시절에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냐면요, 바울의 신학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정립된 시기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거기다가요, 또 바울은 그때 로마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리 체계를 이제 로마를 통해서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반적 교리가 쓰여진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한 긴급 조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로마서는 일반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교육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길게 강의했잖아요. 길게 로마서 강의하면서 저는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잘 정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 끝날까를 기다렸다는 소문만 남고요. 제가 로마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로마서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3년 동안 제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언제 끝날까 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 흐름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급박한 복음의 시기거든요. 이 복음을 마주하고서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 복음서 안에요,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뜨거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바라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책이,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부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 개척을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불을 좀 지펴낼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면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 먼저 돼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서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들, 그게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속에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단이 넘쳐나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 그 시절이 이해가 돼요. 복음서조차 없잖아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쉽지 않을 때잖아요. 제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 안에서 설 수 있기가 사실 쉬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 권위를 주어서 이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적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확신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복음을 다른 것과 막 섞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놓고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열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겠어요?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는
좀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열린 척 하지 마십시다. 열린 척은 내 희생으로 하는 거지 말로 복음 섞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내려놓지는 않으면서 내 거는 아까워 죽겠으면서 마음 열어놓은 것처럼 복음을 뒤섞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굳건히 서면 나머지 희생은 열린 척은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가면서요,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요, 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내가 율법에 헌신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도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준을 무슨 성경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올바름의 기준이나 표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죠. 그것만 바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뭐냐면 자꾸 부딪히는 거고, 그게 커지면 교회에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에는 흔들리지 않되,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적 기준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지 말자고 해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만 하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 거 저도 알아요. 그냥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하시려고, 안 읽었어요? 근데 있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건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도 예배하는데,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매일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과 다를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방법과 다르게 살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하자면 왜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가? 전통이 복음인지 예수가 복음인지 율법이 복음인지 십자가가 복음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 나가는 동안 나의 무엇이 먼저 드러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있을 거고요. 그 해결책은 저는 유일하게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날것이에요. 하나도 익히지 않은 날것 같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보는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던 바울이 적어나가는 글 속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나가는 동안 함께 깨닫고 느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